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의 상관관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의 상관관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증가하시는데, 오늘 저녁 바로 그 내용이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거나 지시하시면 항상 거기에 따른 보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필립보 감옥의 간수를 향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전제가 된 거죠. 듣고 지켜서 행하면 이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어떤 법력본, 예를 들어서 리빙 바이블 이런 데 보면요, 2절을 내가 그렇게 하면 if you do, 내가 그렇게 하면 if you do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이 원문에는 없지만은 이와 같은 말씀을 첨가를 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보면요, 이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을요, I will, you will 이렇게요 4번이나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아주 강한 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내가 지시할 것에서 떠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로 상고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절 초반부에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와 같은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큰 민족은 우선적으로 이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되었을 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하늘의 별이나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외에도 이와 같은 약속은 그 후손들에게 반복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 4절 등등의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의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다만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인 민족이며 온 세상의 구주가 그 후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만 하면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결단을 이루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떠나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2절 중반부죠. 이렇게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혹은 또 복이다 그러면은 복 받는다 그러면 모두가 다 좋아하고 또 복을 쫓아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선 아들을 낳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선포하신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이고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명예롭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열국의 아버지 창세기 17장 4절 5절, 또 선지자 창세기 20장 7절, 하나님의 방백 창세기 23장 6절, 또 여호와의 종 시편 105편 5절 6절, 또 하나님의 벗 역대하 20장 7절, 야고보서 2장 23절 등등으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칭호가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며 또 아버지라고 호칭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게 될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이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와 같은 복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이 세상적인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위치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불과 보잘것없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세상적인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암송을 했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정 개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그대로 원문 이것은요 원문 그대로 개정 개역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로마서 4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의 가계에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죠.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나려는 것을 이 본문이 또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즉 복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땅에 있다면요 그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의 선거는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이 영향이 미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이 아시아에서도 이 동북아에 특히 이 중국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누가 당선이 되느냐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떻게 될지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미국은 수도 없이 많이 얽혀져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누가 당선이 돼야지만 잘 풀려나갈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으로 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되면 저런 면에서 조금 낫고 또 다른 면에서는 좀 안 좋고 뭐 등등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중시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중국 같은 데서도 그 다음에 저 대만이라든가 또 저 홍콩이라든가 이런 등등 나라 그리고 또 베트남이라든가 이와 같은 나라들 또 유럽 같은 나라도 지금 그야말로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라고 이번에 특별히 미국 대선은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듯이 그리고 개표를 계속해서 중계방송할 정도로 중계방송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라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모든 매스컴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되든지 간에 4년입니다. 그렇죠. 그 4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사는 그 자체도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순식간이죠. 그래서 이 바람과 같고 꿈결과 같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이 궁극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이 땅에 남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하늘에 쌓인다는 것은 이건 상상만 해도요, 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또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말씀도 참 좋은 이와 같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좋은 번역은 원문에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복 자체다. 예,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제는 바로 내가 복이다, 내가 나의 복이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참으로 진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일들도 저희들이 원하지 않지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너는 나의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성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필연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혹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어떤 누구의 영향이나 혹은 방해도 받지 않으므로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고 계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과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피로 맺어진 이와 같은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인지 혹은 자식인지 이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또 멀어지고 또 불분명해지는 이와 같은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복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곧 하나님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머리와 몸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머리에 일어나는 일은 또한 몸에 영향을 미치며 몸에 일어나는 일은 머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를 본다면 같이 피해를 입고 이익을 본다면 같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를 본다면 만약에요. 하나님 저희들을 소유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저희들이 받는가 하면 저희들의 영향을 하나님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3절 전반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우하신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세상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든 내가 바로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긍정적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정적으로 대할 것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대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관련됩니다. 과거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 20년 그 정도만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거의 대부분 다 비자 없이 노비자였습니다. 혹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할지라도 미국 사람이라면은 비자를 내주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 20년,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거의 대부분 나라,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요, 다 비자를 받아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가는 것도 비자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와 같이 이제 경제 부흥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 10위권 안에 들고 경제적으로나 이제 모든 면에서 역량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뭐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막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직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노비자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청하면 100%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아예 3개월은 관광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렸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저 선진국 몇몇 나라만 해당되는 이와 같은 이제 대우인데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어떤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대해서 그에 상당한 대우로 이와 같이 대처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더 의미를 좁혀서요.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가족은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저희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와 마찬가지로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냥 이렇게 말지만은 이 가족들 중에 어떤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참 안 됐다. 왜 그런 일을 당했냐 그러고 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속하게 뭐 쫓아간다든가 뭐 대처를 한다든가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이제 초반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 축복을요, 그 사람에게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 저희들이 있고 아브라함은 저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저희들을요 의로 여기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2절 중반부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이와 같은 말씀도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여겨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과 저희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리고 이 약속은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동일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 밖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 후손들과 구원받아야 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증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도 혈통적으로는 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결론을 맺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복이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이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족속은 당연히 모든 민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증거한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너를 인하여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렇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를 인하여 바로 그 너를 인하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22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럼 내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알고 천사를 접대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또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복으로 또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으로 또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은 복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증거된 복음과 또 저희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이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것처럼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저희들도 복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복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